이전에 없던 축복으로, 이전에 없던 섬김으로, 이전에 없던 권능으로, 이전에 없던 영광으로, 이전에 없던 세상으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날마다 더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등잔이 없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유럽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저녁이 짙어오면 하얀 집들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마을을 굽어보며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당만 어두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당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0년 전 이 교회당을 지은 공작에게 10명의 예쁜 딸들이 있었습니다. 공작은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딸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바느질하는 모습, 궁전을 장식하려고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게 되자 공작은 매우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딸들의 자리가 제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은 어둡고 쓸쓸하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집간 딸들이 모두 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공작을 기쁘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먼 나라의 왕비가 된 딸이 오지 못하여 매우 슬펐습니다. 나머지 딸들은 악사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아름다운 딸의 노랫소리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공작은 후세에 남길 만한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교회당 하나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를 얻게 되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당이 완성되어질 때 공작은 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의 아름다운 선, 성스러운 내부 장식, 조각품, 생유리 어느 하나 감탄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등불은 어디에다 걸까요? 교회당 안에는 등불이 없었습니다. 공작은 미소를 띠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이 늙은 아버지가 계획이 다 있단다. 등불을 거는 데가 없지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나누어 줄 뇌쇠등을 준비해 두었단다. 그리고 말을 잠시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의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그로부터 400년 그 조그마한 뇌쇠 등불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이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등불을 가지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구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5절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해 향기 내리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하였습니까? 물리지 않냐. 천국은 아마도 예배 중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20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곧 예배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 우리 마음의 예배생활, 가정의 예배생활, 교회의 예배생활, 직장의 예배생활,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배의 생활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살리신 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너무 잘생겼고 너무 훔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실패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배자였고요, 이삭도 예배자였고요, 야곱도 예배자였고요, 요셉도 예배자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놀라운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삶이란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등대의 목적은 배의 안전한 항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등대의 기름으로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등대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빛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입력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내비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거기에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종은 울릴 때 종인 줄 믿습니다. 마이크는 이렇게 음성이 나와야 마이크예요. 나오지 않는 마이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가장 빛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권하거나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예배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할 때 행복하다, 예배할 때 은혜 받는다. 아멘.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요. 아멘. 예배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요. 아멘.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아멘.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아멘. 예배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0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고 표현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는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패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는 것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들으러 갈 때 은혜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은 아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면 찬양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찬양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봉사를 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봉사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 은혜 받고 얼마나 감동했냐에 따라서 좋은 예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배를 판단합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린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 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아멘.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주술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교통사고 나고 예배에 빠지면 질병에 걸리고 예배에 빠지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의 예배적인 현식에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큰일 날 줄 압니다. 예배는 감동적인 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강당 위에서 행해지는 어떤 순서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고 아멘 결심할 자 결심하고 결단할 자 결단하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보았는다 찾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가 멈췄습니다. 많은 기도가 멈추고요. 많은 것들이 멈췄어요. 그러나 2023년 우리가 또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2년에도 끝없이 예배했던 것처럼 2023년에도 우리는 끝없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이는데 게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게을리지 말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예배자로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멘.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예배를 통해서 직장이 잘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사업장이 잘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게을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표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한 학교생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한 직장생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행복한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023년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저들의 영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흑암에서는 악한 세력,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재무형,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단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궁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으뜸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 예배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학교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